신명기 2장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려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스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그러니까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그런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지요. 그리고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팥죽 한 그릇에 그런 장자의 명분을 야곱 동생에게 팔아버린 그런 망령된 자라 이렇게 기록된 그런 에서입니다. 팥죽을 이렇게 좋아해서 북다, 또 에돔이라고 하는 땅도 붉은 땅인데 그 에돔 땅을 그런 이 에서에게 그런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세일산이죠. 그런 이 에서의 땅을 이제 그런 이스라엘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지날 때 그 에서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에서가 살고 있는 땅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물을 사서 먹고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강하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형제로 붙여준 자에게 강포를 행한다든가 또 어떤 그 길로 지날 때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공짜로 이렇게 지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값을 내고 먹을 것을 사서 먹고 값을 내고 물을 사서 먹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기업들이 다 있고 또 전쟁과 평화나 모든 땅을 침략하거나 정복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점령하는 어떤 한 인생의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빼앗는 것이잖아요.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 땅을 무조건 마귀다, 마귀가 살고 있다 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전도의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때를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또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 묻고 지혜롭게 이렇게 우리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롯, 이 모압이 어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제 그러니까 에돔이죠. 에돔은 북다라는 뜻이고 암몬은 이제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호와께서 롯을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건져내실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롯의 딸들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함께 더 피난하지 못했고 멸망했고 그래서 롯과 두 딸들이 두려워서 산속에 굴속에 살아갈 때 바로 이 두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롯의 후손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서 진노하시고 광야로 돌이켜서 38년 동안, 그러니까 도합 출애굽한 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다 멸망을 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모세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4절입니다.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불러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이제 바산왕 옥에 대해서는 헤스본 왕 또 그런 시온과 또 이 바산왕 옥을 이제 앞으로 싸워서 멸하게 되는데 그때에 주께서 오늘부터는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뜻이나 그런 이 성취하시는 그 일들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입니다.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복종케 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말은 무한한 권세와 영광과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영광의 옷을 입었고 천하 만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주께서 여러분을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며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주의 복음 앞에 복종케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 날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미 헤스본 왕 시온을 그 땅을 쳐서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땅을 주실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에 나아갈 때 먼저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하신 것을 이루실 때 그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에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들의 평화를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완강해서 대적하여 싸우러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행할 때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차지하라 그랬잖아.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부터 너를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 이제 그 땅 앞에 이제 왔을 때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먼저 보낸 거예요. 우리로 돈을 받고 우리에게서 돈을 받고 먹을 것과 물을 주고 우리로 지나가게 하라. 우리가 그런 에서와 그런 모압, 암몬 그런 족속에 행한 것처럼 아무도 해하지 않고 이 땅을 통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32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시온의 그 땅을 허락하시고 쳐서 멸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또 그 전쟁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평화의 사신을 보냈는데 그것을 거절한 그때.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성령을 따라서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 전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멸하기로 정해진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먼저 평화의 사신을 보내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31절에 그때에, 이거는 헤스본 왕 시온이 통과하기를 거절한 그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긴다. 이게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면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 대답을, 그 입술의 말을 듣고 들으시고 이제 그 땅을 내게 넘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따라서 지혜롭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며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바사랑 시온은 그런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은 억울하게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강탈당하고 몰살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평화의 사신을 받았고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싸우려고 한 거예요. 돈 주고 물 주고 이렇게 가서 우리가 지나가겠다 이런 평화의 사신을 거절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시온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어떤 이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실 때도 이 멸절당한 헤스본 왕 시온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평화의 사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정말 이들을 선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는데 그들의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를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항의할 수 있었겠죠. 저 세상에서도 말이죠. 죽은 자의 세상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탄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게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죽은 자의 세계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멸망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명명백백하게 이게 의의 어떤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3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점령을 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점령하지 못했다는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지경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